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을 본문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38주년 되는 38주년 기념주일 예배입니다. 8명의 성경 공부로 시작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8년 동안 성장하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39번째 생일을 지났습니다. 사람도 38년, 39년을 살아오면서 행복하고 웃을 일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아프고 슬프고 다투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어려움의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가는 모든 목회자와 모든 교회의 고민이자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편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스템도 갖춰져서 편하고 시설도 편하고 또 담임 목사 목회하기에 편하고 이런 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교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백성다워질 수 있는 그 교회로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뽐내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워질 수 있는 그 교회야말로 건강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디자인하고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셨고 세워나가시는 역사입니다.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다, 또 광야다,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셨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에 가면 더 자세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27절에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봤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창세전에 이것을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원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부터입니다. 우리 교회는 38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창세전부터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위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역사들을 주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44절로 4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44절 말씀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요약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첫 번째, 하나됨을 위해 믿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202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 목회하지 말고 1세기 목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 이 교회의 오리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도 사본, 성경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옮겨지고 쓰여지다 보니까 때로는 누락되거나 단어가 다르게 쓰인 부분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져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월 과정 중에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 변화되고 갱신되고 회복되어야 될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비롯한 시대의 암흑기마다 새로운 교회의 모습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체제, 교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하는 회개운동과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늘 본문 44절 말씀에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왜 믿음의 공동체입니까? 어떤 장소든지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곳의 이름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이 모여서 치료받는 것을 병원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을 학교라고 합니다. 죄수들이 모여서 징역을 사는 곳을 감옥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깜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처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믿음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 개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주셨지만 우리가 다 함께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 믿음을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이름이 가나안 교회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나안 교회. 반대로 하자면 안 나아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에는 안 나가겠다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팬데믹 상황, 이 코비드-19 바이러스 이 상황에 이런 분들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안 나가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유가 이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건 좋고 하나님은 내가 믿지만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싫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우리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거부하는 분들이 갖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니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나 혼자만의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느냐? 가정에서만 예배를 드리거나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에 온라인 예배라는 상황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외로 하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기 싫은 그 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공동체에 소속되기 싫어서 그러한 마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갖는 말씀의 원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그들 중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우리 개인이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어지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노라는 이 말씀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 우리의 도구를 위해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의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입니다. 먼저 21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할 사명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전도의 사명입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22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니,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 되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하나 된 공동체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고 알게 하는 사명,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 되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지만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온라인 상황이 회복되고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과 마음껏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그날이 도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퍼스트 미션은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는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저는 오늘날 이것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임해서 악한 영들도 물리치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예배당도 짓고 구제와 섬김의 사역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첫 번째 미션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여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고 더 중요한 사명은 없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상처받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얼굴은 조금 강하게 생겼는데요, 특히 목회하면서 상처받는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올해 3월에 한국에서 우리 미국 가스펠 영락교회로 부임했지만 제 고향은 충청도 대전입니다. 충청도 하면 생각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느리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설교를 마치고 내려갔는데 새로 오신 성도님이 정중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설교의 메시지도 너무 좋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조금 느리신 것 같습니다. 조금 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날 설교에서 조금 의식을 해서 설교의 스피드를 좀 올렸습니다. 좀 말을 빠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내려갔더니 그 성도님께서 또 목사님, 이번에도 너무 좋았는데요, 이번에는 또 말이 너무 빠르신 것 같았어요. 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제 고향 충청도가 말이 가장 빠른 지역입니다. 저희 고향 충청도에서는 서울 분들처럼 누군가 소천하셨을 때 운명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말이 가장 빠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슈. 이 한마디면 다 표현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가슈. 또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정중히 거절하거나 이렇게 표현할 때 저희 충청도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되슈. 충청도가 얼마나 말이 빠릅니까? 그런데도 말이 느리다는 말씀 듣고 또 설교를 빨리 했더니 또 너무 빠르다고 하시는 겁니다.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 상처받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이 상처를 입었다고 그 전쟁을 포기하고 도망가서는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상처를 입어서 아플 수는 있습니다. 상처를 입어서 아플 수는 있지만 이 전쟁을 포기하고 우리는 뒤돌아설 수는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세워져야 될 이 위대한 사명,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시길 간곡히 기도합니다. 상처받아서 아픈 심령이 있습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상처받아서 아프지만 상처받았다고 이 전쟁, 우리의 사명을 잊고 되돌아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것을 주셨습니다. 본문 46절 합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말씀 요약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만큼 불편한 자리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자리 가보셨습니까? 정말 불편합니다. 빨리 끝내고 집에 갔으면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어렸을 적에 저희 친가에 저희 할아버님 댁에 7남매 형제분들이 모이면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명절을 온전히 지냈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피가 섞인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모이면 서로 불편해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모이면 어떻습니까? 피가 섞이진 않아도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모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계속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주신 믿음과 바로 이 새로운 마음을 통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물건도 통용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좀 충격적입니다. 본문 45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또 저 사람이 정말 이것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뒷조사를 해봤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것을 나눠줄 수 있고, 서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축복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 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믿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전혀 다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본문 46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전에서만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집에서도 모이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삶을 나눴습니다. 성전에 모일 때도 마음을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바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성도님들을 움직이고 어떤 강요에 의해서 성도님들을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가 있고 마음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하셔도 스스로 하십니다. 저는 그게 목회의 비결이라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 우리는 지금도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셔서도 서로 거리 두기를 하고 멀리 떨어져 앉아야 합니다. 현장 예배 때 서로 교제성을 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가끔 울컥합니다. 멀리 떨어져 앉은 채로 두 손을 벌려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축복하는 그 모습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예전 같으면 서로 함께 허깅도 하고 서로 함께 안부도 묻고 그런 교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리 두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소셜 디스턴스가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의 거리, 마인드 디스턴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셜 디스턴스 상황이 있지만 이 마음의 거리만큼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 가족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합당하게 행할 일들이 나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 일을 왜 하는 것입니까? 바로 3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상성도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서로 간에 이간질하고 서로 간에 다투는 일들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그 교회는 하나된 교회입니다. 저도 담임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언제 그런 상황이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될 상황에 제 것을 주장하고 제 권위나 나의 유익을 주장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인 걸 제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그 일을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자리를 지키고 내 권위를 지키고 내 체면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힘써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한 공동체를 힘써서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공동체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서로 내가 옳다, 누가 더 힘이 센지 서로 파워게임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헛심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은혜들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건강한 교회로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